오늘은 느헤미야 15번째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비전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이 낭독되면서 또한 심령의 부흥과 회복, 그 신앙의 개혁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느헤미야의 말씀을 일단락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한 시간이 되는 대로 느헤미야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신앙의 개혁이, 또한 회개의 사건이 어떻게 그들 안에서 점화되고 또 불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회개로 부르짖을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심령이 간절하게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제 자동차 앞쪽 문 부분에 기름이 흐른 것 같은 그런 자국을 보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국이 그저 어디에서 묻었겠거니 생각만 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세차장에 가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아무리 닦아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차장 주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차량 표면에 철분 물질이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묻은 즉시로 만약에 닦아내었다면 쉽게 닦였을 거라는 그 전문가분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일반 세척제로는 이게 닦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분이 차량의 이 겉 표면에 그 페인트 안에 점점 깊이 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사실 죄라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차량의 표면에 묻어버려서 깊이 배어버린 이 철분 성분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또한 그들의 선조로부터 배어버려서 전통처럼 습관처럼 내려오던 그런 악한 관습들, 죄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 8장을 지나면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삶 속에 있던 이 죄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면 낭독이 되어질수록 그들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회개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의 포로와 또한 수치스러운 이 노예로서 살아가야 했는지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에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거했던 그 죄악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배어져 있음, 뿌리 내려져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들이 그 말씀으로 듣고 울었지만 그날이 여호와의 성일이었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마땅하다, 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받고 그들은 다시 눈물을 닦고 크게 즐거워하며 거룩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들려진 초막절의 말씀에 따라서 다 함께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또 기념비적인 초막절도 지키고 이제 백성들은 은혜가 충만하고도 남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들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백성들의 정상적인 삶마저 멈추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삶의 변화까지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이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빛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 회개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모두 다 남김없이 우리가 해결함을 받으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마저 고침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거듭 받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낸 이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달 7째 달 24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날은 율법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날이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음식은 필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내 육신이 사는 것보다, 내 생명 유지하는 것보다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먹던 그 음식을 포기하는 것, 중단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또한 굵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배 옷을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데 굵은 배옷과 가는 배옷과 세마포 옷 정도가 있습니다. 가는 배옷과 세마포 옷은 옷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죠. 그러나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할 때는 낙타나 염소의 굵은 털로 짜여져 있어서 그 옷감 자체가, 실 자체가 굵습니다. 옷감이 거칠고 굵기 때문에 입으면 불편한 옷이죠. 다른 번역에서는 자루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볼품없고 불편한 옷이죠. 지금 이들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데 입기 편한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불편한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굵은 배옷을 입어서 우리의 몸을 불편한 상태로 만들듯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만큼 불편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흙먼지죠. 다른 곳에서는 재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식과 굵은 배옷과 티끌, 여기 티끌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를 표현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죠. 죄를 뒤집어 쓴 내가 마치 흙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머리에 재를,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지합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회개하고
끝난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먹고 엎드렸습니다. 비록 의식이기는 해도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애통함의 표현이죠. 애통함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금식과 굵은 베옷과 둘러쓴 흙먼지와 함께 애통함의 심정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어떻게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기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배어져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절교하였다, 끊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는 표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고 실행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죠. 오랫동안 바벨론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죠.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곳에 예루살렘에 이미 정착한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과 뒤섞이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 신과 우상들까지 그들의 삶 깊숙하게 배어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과 또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 10장에 가서 보면 이 영적인 개혁이 있은 후에 이방인의 아내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유대인의 그 남편들의 이름을 에스라 10장에서 줄줄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그 절교가 그저 말뿐인 절교,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절교가 아닌 것입니다. 과감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결단인 것이죠. 아예 내 삶에서 죄를 뿌리 뽑으리라 라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날 이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궁에 데려왔을 때에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에게 영적인 덫이 되었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되어서 결국 솔로몬의 이 신앙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살며시 묻어 오는 것입니다. 차 문에 어느 날 묻어난 이 철분과 같이 빨리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죄가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의, 내 생활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치명적인 이 올무가 무엇인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 죄가 무엇인가 꺼내 들고 하나하나 꺼내 들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거짓입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 교만, 정욕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 분열하려고 하는 마음, 당을 짓는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치명적인 죄의 올무에서 매여 살았던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그러한 죄악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애통함으로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내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못난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 3절을 시작하면서 이날의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총 12시간이죠. 이 총 12시간 중에 4분의 1이라고 하면 3시간입니다. 백성들은 먼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의 말씀을 3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4분의 1, 3시간은 자복하며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무엇을 두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곁에 두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귀에 가깝게 붙여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자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부터 내 귀로 들려져서 백성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사람 안에서 발생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 밖에서 들은 말씀이 그들의 귀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뒤흔드는 것이죠.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죄를 스스로 아파하는 애통함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의 모습입니까? 4절 후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고 불 속에 있다라면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 않으면, 구함을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다.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면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으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짖는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나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애매하게 사는 사람, 신앙인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디어진 상태죠. 영적으로 무디어진 상태는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자 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살지 못하고 신앙의 침체 가운데서 기갈하고 또 목마른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 집회부터 다시 기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8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열어주소서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진로와 내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모든 것들, 직장과 결혼, 자녀들의 길, 앞길,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살기 위하여, 살아나기 위하여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부르짖으신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간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송축함이죠. 그들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가 해결되었더니 온전한 이 예배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5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이르기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온 무리 마땅히 일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라는 표현은 몇 주 전에 금요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송축은 찬양과 경배, 경외함, 예배, 노래라는 그런 모든 표현을 다 담을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세세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내용을 담아서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송축한다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 송축함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 죄가 해결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에 회개함이 일어날 때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커다란 장애물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살 수 있는데도 먹을 것을 중단하는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입기에도 불편한 굵은 배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흙먼지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낮아진 옥가짐의 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한 것이죠. 그 긍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금식이나 자루옷이나 흙먼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생명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애통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흙먼지 같은 우리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주의 순결한 예수의 옷을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애통하는 자와 또한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노력 없습니다. 굵은 배옷, 재해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의 모든 짐과 죄로 애통하기만 한다면 내 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내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파산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나의 지난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애통의 자리로, 우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죠. 죄로 인한 회개이죠.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애통으로 내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으로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차 앞문에 묻은 이 철분,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가 사실 이 손바닥만한 그런 범위였습니다. 물방울처럼 흘러내린 자국도 있고 튄 자국도 있는데 그 자국을 지우는데 얼마를 들였을까요? 6만 원입니다. 와, 피 같은 돈을.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닦고 계시는 그 세차장 주인분께 막 말을 걸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깎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정가를 다 받더라고요. 6만 원 달라고. 제 인생 수업료로 또 삼고 지불을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가 그 자리를 보았다면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았다면 바로 닦아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국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더 이상 쉽게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될 때까지 그것을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 묻은 이 철분은 그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관하여서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그저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내 죄를 두고도 애통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내 안에 죄로 인한 애통함이 없는 것을 두고 애통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가 주 앞에 애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애통함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어둠과 사망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김을 구하며 애통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말씀에 따라서 잠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르간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애통함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 그 애통함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애통함 없는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나의 장애물, 죄악, 교만, 정욕, 탐심, 명예욕,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